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경의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회처럼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가장 유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하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그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환합니다. 이 손이 생명의 손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성도들의 얼굴이라고 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미 성광교회 가장 좋은 이 전도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성광교회 다니면 얼굴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목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목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교회 가면 정말 좋아요. 시작. 성광교회 가면 정말 행복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 입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성령님의 입술, 하나님의 입술, 예수님의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잔치에 초대하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어요. 난 누구를 초대할까? 잘 들어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의 이름들이 새겨지고 또 기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 보면은 또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신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잔치의 속성. 최근에 잔치 좀 가보셨어요? 결혼잔치, 또 환갑잔치, 칠순잔치, 도울잔치, 이런 잔치의 속성이 천국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면은 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축하하기 위해서 오면은 절대로 얼굴 붉히지 않아요. 안아주고 잘 왔네, 오늘 한 상 맛있게 먹고 가시게나. 그 잔치의 자리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색이 허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잔치에 오면은 정말로 한 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어서 오셔서 여기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 잔치가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잔치의 날은, 잔치의 그 장소는 행복한 웃음꽃이 멈추질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요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한 5년쯤 되니까 손발이 좀 맞아 가시네. 거룩한 성광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매 주일마다 잔치가 이루어지는 영혼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 살아서 좀 경험하고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24절 말씀에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천국 맛보기라는 거예요. 우리 여수 이 서시장 가시면은 젓갈 파는 아줌매들, 젓갈 이쑤시개 하나 갖고 맛보고 이 집의 젓갈이 맛있는 젓갈인지 맛이 없는 젓갈인지 그 맛보기로 알잖아요. 29일 날 이웃들이 또 지인들이 친구들이 성광교회 와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또 식당 가서 맛있는 또 밥을 드시고 우리 침대에서 차를 드실 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 맛배기구나,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룩한 날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에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는 직분자들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뭐 하려고 여수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불행하려고?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광교회 갔더니만 정말로 천국 맛보기 행복이 있더라. 한 주간의 삶에 받은 스트레스, 성광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식사하고 또 쉼터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목장 가서 내 삶을 토로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한 행복이 임하더라. 그 행복을 주고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보게 자네는 얼굴이 왜 그리 튀티한가? 그 얼굴에 왜 행복이 안 보인가? 물어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들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내 주머니 다 털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거 하나 털어가지고 손에 안겨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영적 공동체, 주의 전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성삼일체 하나님, 동일본질.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대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천국은 받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가인지 아닌지. 천국은 목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에요. 인생의 그 험난한 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 상한 일, 속 상한 일, 또 주를 향한 거룩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 고난,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하면서 왜 내 속을 저렇게 못 알아줄까? 왜 내 속을 저렇게 후입할까?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 우리 성도들, 은퇴 장로님들 비롯하여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넥스트는 누구일까요? 다음은 누구일까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있을 때 내 호주머니 털어서 그 손에 못 하나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인생살이 하시다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제자 공동체들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영적 공동체 성령의 전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살이 나는 무엇을 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인생 질문이잖아요. 이 중요한 인생 질문 앞에 주를 만난 주의 친백성들 담담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되겠구나, 이 답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니 해도 머니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빨 청춘의 날에 그렇게 아름답고 수려했던 내 얼굴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로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이 출세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힘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문 앞에 당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어디에 가 계실까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구름 위로 살아신 예수님 어디가 계실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말은 잘해요, 질문은 잘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나라는 볼 수 있어요. 한국도 볼 수 있고 중국도 볼 수 있고 일본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위치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도님들 안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셨을까요? 성광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붙들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시 옆구리에 끼고 주일에서 예배당 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직분을 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말고, 교회 통장에 재정이 좀 많은 교회 말고, 건물 크게 지은 교회 말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누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손발이 더 잘 맞아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된 잔치의 의미는 무엇일까? 잔치의 의미, 잔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풀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준비하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여전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 준비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역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이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척 상륙 작전을 한 그날은 6.25 전쟁이 이미 끝난 날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종종 국가가 아니고 휴전 국가입니다. 이 역사적인 슬픔이지 않습니까?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이게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이 천국 순례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 문 앞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온 사단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탈락했잖아요. 아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긴장감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떨리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모략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아직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카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떤 이는 이 구원의 확증,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처럼 그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영혼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공하게 모든 예수 가족들은 무탈하게 천국 문 앞에 도착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큰 잔치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천국 복음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새 가족들 이렇게 환대하고 맞이할 때 그 평생에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 제가 종종 봤습니다. 8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교회 처음 와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땡입니까?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내 자식만 천국 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소위 가운데 오노다 히로라는 이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 22살의 필리핀에 이 소위로 파견됐다고 해요. 1945년 이 일본의 이 패배로 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필리핀 이 정글에 숨어 있었던 오노다 이 소위는 일본이 패망했다라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이 오노다 히로에게 전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9년이 지난 1974년 이 오노다는 52세의 나이로 필리핀
밀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9년의 세월,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이 변할 시간입니다. 발견 당시 이 오노다 히로는 어떤 몰골이었을까요? 이 탄약, 실탄을 장전한 채로 소총을 들고 있고 또 수류탄도 적잖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쟁 29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 가정으로 돌아가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필리핀 밀림에서 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원시적인 삶을 29년을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오노다 히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나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기만의 전쟁. 방구석에 처박혀서, 일터에 처박혀서, 그 불편한 감정에 골에 묶여가지고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의 전쟁을 치르고, 관계의 전쟁을 치르고, 인생사의 전쟁을 치르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노다 히로처럼 불안이 가득해요. 미군이 언제 총 들고 들어올까? 불안이 가득해요.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는 세월 속에 외로이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덧 지나버린 청춘의 봄날, 어느덧 지나버린 청춘의 봄날을 회상하면서 낙담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지인들, 부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만든 인생의 이 고통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영혼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탓 저탓하고 그 고통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 지인들, 누가 가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패전하고 미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요? 누군가는 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는 패하고 예수 부활이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내 인생살이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부모 형제가 아니니까? 누군가는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누가 갈까요? 누가 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큰 잔치에 가는 것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정말로 잘났어요. 이 거절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 거절 사유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밭을 사고 소 5개를 사고 장가 들었다고, 아내를 얻었다고, 가정을 꾸렸다고. 핑계 없는 무덤은 세상에 없다고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빨리 나가라.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여수바닥에 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인받았던 사람들, 우리 여수 아름다운 여수장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 가운데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 손찌검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개는 절대로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빨리 가라. 더 늦기 전에 빨리 가라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성황령 공동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어떨까요? 영혼의 무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영혼의 무게. 부자라고 더 무겁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영혼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영혼의 무게가 더 무겁고 중할까요? 못난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약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하늘 아버지의 심판 저울 앞에, 심판 저울 때에 올려지는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1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가 대체 어디일까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령의 전, 예수님 몸된 교회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동남아시아에서 돈 벌러 온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다고 대한민국에 일하러 온 3세기 사람들을 이리 차별하고 저리 차별하고 있을까요?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종교적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스구디아인 미개인이에요. 사회적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문화적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무게를 재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돌아온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좌우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좌우에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예배당 지은이라고 우리 오대 목사님, 조현도 목사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시절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우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리가 많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구원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에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강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라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은 팔이 빠지도록 세게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된 강권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한번 두 번 던져보고 아니면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최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정, 떨리는 심정으로 대면하는 말씀이에요. 83년 여러분 그 어느 날 최 목사 인생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어느 여름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 가자고 강권하셨어요. 오른쪽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구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은혜로 저는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 길을,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나그네 인생살이가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살이가 언제쯤 끝날까? 내가 모으고 쌓아둔 돈들 다 누가 가져갈까? 누가 쓸까? 하나님께 무엇 하시려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혼의 무게가 동일하다라고 앞에는 저 목사가 목 터지게 선포하였는데, 그렇다면 영혼의 무게를 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3절 찬송 가운데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파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실까요?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0년 12월 25일 정말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넉넉한 가정의 형편을 바탕으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셨답니다.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인물, 정말 머리가 총명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임시정부 광복군 간부로 활동하였던 독립투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 8.15 광복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갔어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김포의 수십만 평의 땅, 수십만 평의 땅,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만 평의 땅, 그 수십만 평의 이 땅, 이 상속 재산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실향민들, 빈민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렸습니다. 고아를 돌보는 영적 아비가 되셨어요. 70년대에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걷겠다고 선언하시고 죽을 때까지 신을 신지 않으셨어요.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 모자에 그 전도 문구를 적어서 끼웠던 아주 기이한 차림으로 지하철에서 노방 전도를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찌검하고 웃고 비아냥거리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제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최춘선 목사님, 이 할아버지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고 그 여생을 전도에 헌신하셨습니다. 나누신 전도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던 도중에 2001년 9월 8일 향년 80세 나이로 지하철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 작정이실까요?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무거우시라고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빛난 안광, 빛난 얼굴 김구주석 꼭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예수 천당.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효자는 대학 총장보다 성공이요.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전국잔치로 가족들, 이웃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의 초대로 여러분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되어질 때에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함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빨리 시대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였사오니,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거룩한 미성광의 영적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물 시절 지나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라 신자, 사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르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빨리 가서 초대하라, 빨리 가서 데려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오든지 안 오든지 주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유학 중인 자녀들, 그 삶 위에, 요리 19일 영적 공동체를 밟을 우리 이웃들, 자녀들,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